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아시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받은 것이 없고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업의 중심지였기도 했고 온천이 있는 지역이고 또는 그곳에서 향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죠. 성수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아마 온천물에서 온천도 하셨던 기억이 있을 터인데, 부요한 교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상적인 환경으로 보면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모든 조건이 다 좋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을까를 잘 헤아려 보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세상적 기준의 부여와 세상적 조건이 좋은 것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에 편지하는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분, 오직 순종만 있는 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난이 앞에서 기다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로막는 베드로의 그 가로막음까지도 내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아멘의 예수님,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것을 순종뿐만 아니라 충성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정말 충성하신 분 예수, 그리고 모든 것에 참된 증인이다 라고 하셔서 공생애뿐만 아니라 이후 우리들의 사후 세계까지 우리들의 증인이 되실 분이 바로 예수시죠. 그리고 또 창조의 근본이 되셨다 해서 만물을 피조물처럼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의 모범이 되신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분, 모든 것을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예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요하며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나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많은 누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받는 나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신앙,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이 은혜라 사랑이라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본질이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게 사는 거예요. 정탐꾼 얘기를 오늘 새벽에도 했는데, 가나안 정탐꾼들의 정탐꾼이 왜 책망을 불평을 했습니까? 불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버렸어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엉뚱한 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과의 관계 속의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일 보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중심인 교회, 예수가 중심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수를 소개하면서 15절에 모든 교회마다 하시는 얘기지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아요.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다 알아. 무엇까지 알아? 내 마음의 생각까지 알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은 나를 전부 보고 계셔요. 오죽하면 굽어 살피신다 그랬을까? 자세히 살피신다는 거예요. 자세히 우리들의 말 들으시고 행동 보시고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행위를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하는 말이 뭐냐?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성도들이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혹 성도들에 대한 살핌을 보다 보면 이 양반이 정말 예수를 믿나? 저 양반 마음속엔 예수가 정말 있나? 궁금한 분이 있어요. 간혹. 그게 뭡니까? 또 예수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니까.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믿는데 그 믿음이 뭐야? 믿음? 미지근한 믿음이에요.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 그렇다고 또 확실하게 믿는 것도 아니야 또. 그러니까 이게 미지근한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라오디게아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지근한 신앙을 말하는데 이 미지근하다는 건 결과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뭐하냐? 적당한 신앙생활이에요. 적당한 신앙생활.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못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미지근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요, 뜨거운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가 간혹 묵상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3번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 있죠. 같은 의미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을 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열심을 품어라. 이만큼 우리의 신앙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느 수준까지 열심히를 해요. 근데 그 어느 수준을 뛰어넘어서야 할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고 거기서 스탑돼 버리고 멈추고 넘어지는 경우들을 간혹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 하려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둘로 나누어 주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어떻게 사랑하라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목숨까지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라고 그래요. 그 역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최선을 다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적당했다는 거예요. 적당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적당한 수준을 여러분이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되었다 할 때까지,
자,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2장에서 묵상했잖아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러셨잖아요. 죽도록 충성했더니 죽지 않고 살려주시는 생명의 관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이들은 미지근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널 토해버리겠대. 토해버리겠다. 이게 뭐야? 예수께서 보실 때는요, 그 미지근한 신앙은 역겹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역겹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이런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의 그 주관이 없이, 줏대 없다 하는 표현, 줏대가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면 오직 예수, 아니면 마귀 따라가든지 세상 따라가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미지근한 신앙은 참 불쌍한 거예요. 엄청 불쌍한 거야. 왜? 하나님 앞에도 인정 못 받아,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아, 여기서도 인정 못 받고, 저기도 교회 와도 재미없어, 세상 가도 신앙 양식 때문에 재미없어, 여기 가도 재미없고 저기 가도 재미없고, 여기 가도 인정 못 받고 저기 가서도 인정 못 받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아. 차라리 그냥 세상이나 실컷 즐기든지 그것도 못하고, 그렇다고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몸담겨 와서 정말 즐겁게 헌신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 제일 불쌍한 사람. 오늘 저녁에 예배 나온 여러분들은 행복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라요. 예. 주님 앞에 예배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우리 기쁨이 되어야 돼. 근데 이들은 토해버린다니, 그 예수님 앞에도 인정 못 받는 거잖아. 이게 토해버리면. 그 세상한테 인정받나? 그러지도 못한 이런 어리석은 불쌍한 삶을 사는 거지. 그래서 17절에 저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네가 말하기를, 자기들 스스로가 말하는 거거든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긴 부자래. 부자죠. 온천 지역에서 막 뭔가 특산물도 나오고, 그러니까 막 돈도 많이 벌고 부자지요, 부자. 부족한 것도 없다고 그런 데잖아, 자기가.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배웠던 벌거벗은 임금님 생각이 나요. 벌거벗은 임금님,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자기의 어떤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 때문에 그 벌거벗은 모습을 가지고 아주 참 말 타고 시가 행진하는 그런 임금님의 모습, 지금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 너희들 벌거벗었어. 예수님 올 때는 가련해, 가난해, 곤고해. 그런데 자기들은 뭐라 그래? 나는 부여하다,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보는 그들은 불쌍하게 그지없어요. 여러분들 한번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웃들이나 이렇게 보면 신앙적인 모습으로 볼 때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참 바라볼 때 불쌍해. 그 영혼이 불쌍해, 영혼이. 응?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불쌍해. 나 오늘도 아까 뉴스를 잠깐 보다가 불쌍한 두 사람을 또 봤어, 나. 불쌍해, 그냥 불쌍해. 그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 그도 남들처럼 부족함이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냥 불쌍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 그래요.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불쌍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옆에 계신 분 좀 쳐다봐봐. 불쌍해 보여? 행복해 보여?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잘 들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쌍해 보여. 이 기가 막힌 거잖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해, 헌신을 해. 근데 불쌍해 보여.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부럽고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고 닮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면서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이런저런 소리 들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수고함을 그들은 본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들을 수 있지만 우린 지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더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어떻게 저렇게 웃으면서 재밌게 하느냐고 어떤 분이 요 옆에 계신 분이 저번에 얘기하는 걸 들었지만은 그 모습이 참 보기 좋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왜?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그렇게 웃는 사람이 불쌍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스데반 집사님 참 불쌍해.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나도 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누림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 것으로 부요함을 자랑하며 거기에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대, 부족함이.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그러니 얘들아,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은 뭐예요?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함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권함을 정신 차려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님의 권함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권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권함이시다는 것.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뭐라 그래? 내게서, 예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래.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요한 부요함은 무슨 부요요? 세상의 금이요, 세상 금, 세상의 재물이요. 그걸로 부요해.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로?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 그걸로 부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은 무슨 금이냐? 이 금은 뭘 말하냐? 믿음이야, 이게 믿음.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이야기하잖아,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그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만한 순금이지. 불순물을 다 골라내고 온전한 순금, 그 순금의 믿음을 가지고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 욥기서에 보면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잖아요. 그 욥이 연단을 통한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온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요, 욥의 믿음. 귀로만 듣sap더니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내가 직접 눈으로 뵙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믿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셔야 돼요.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없는 아주 순수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잡티가 없어, 믿음에. 온전한 믿음이야, 온전한 믿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은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약해지지 않는 믿음. 로마서 4장에 보면 그 17절 이하의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요,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대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런 정금 같은 믿음, 정말 티 하나 없는 믿음, 흠잡을 데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걸 뭐라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그래. 내게 사래. 예수님께 그걸 사라고 말을 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값없이 마셔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시라잖아요. 그런데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해요? 사서 마시래. 사서 마시래. 거기서 산다는 게 뭘 말하냐? 우리의 헌신, 우리의 희생이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불순물을 뽑아내는, 불로 연단하면서 불순물을 온전히 뽑아내는 희생, 헌신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믿음. 예수께서 그 십자가 앞에 와서 보혈로,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나를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씀하기를 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흰옷을 사서 전부 다 사라고 그래. 사라. 불로 연단한 금도 사라. 또 흰옷도 사라. 그 흰옷을 사서 뭐 하라고 합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옷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거죠. 부끄럽지 않기 위해 가리는 게 옷이잖아요. 그럼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보면 수치스럽다, 부끄럽다는 건 뭐냐?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걸 가려라? 결과적으로는 나의 모든 수치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된, 깨끗하게 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흰옷. 그래서 뒤에 19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흰옷 입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대잖아요. 근데 그 흰옷이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흰옷을 사서 수치를 가려라, 부끄러움을 가려라, 보이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은 부끄러운 죄된 행위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깨끗한 성결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9편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데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냐? 거룩한 예복을 입고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화려한 옷이 아니에요. 명품 옷이 아니에요. 비싼 옷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어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은 뭐라고요? 수치, 부끄러움을 가리우라고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으니까 죄악된 것, 그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 다 버리라는 거예요. 깨끗해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럽니다. 저들은 지금 봐요. 뭘 봐요? 부여를 봐요. 재물을 봐요. 뭐 온천을 봐요. 거기서 뭐 생산되는 여러 가지 돈 될 만한 걸 봐요. 사람 보고요. 근데 뭘 못 봅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봐요. 예수를 못 봐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영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져야 예수를 봐요. 그 눈이 열려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귀한 우리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엘리사의 종이 그 아람 왕이 그 도단성에 이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아주 에워쌌잖아요. 아침에 종이 나가보니까 그 병사들이 와서 성을 에워싸고 있어. 큰일 났어. 망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달려와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며
호들갑 떨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그때 엘리사가 또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어. 엘리사는 자기와 함께한 그 하나님의 군사들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여시니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더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함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보면 문제가 생겨.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귀신이다, 저거 귀신이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님이시거든 날 보고 오라고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인 걸 보고 주님 맞구나. 그러고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었대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이게? 근데 베드로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 물 위를 걸었대, 베드로가. 어떻게 걸어? 예수 바라보니까. 그런데 바람으로 인하여 풍랑이 그거 쳐다보다가 그만 빠져버려. 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주님께서 손잡아 건져주시고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야단을 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울 게 없어요. 10편 23편 그러잖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보여야지. 안 보이니까 두렵고 안 보이니까 근심이 쌓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정탐꾼들 얘기 또 하면 안악자손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니 저들은 우리 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렸느냐 그러지 못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활짝 여시고 주를 바라보시고 믿음의 눈을 활짝 말씀도요 믿음의 눈을 열고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믿어진다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요 믿음의 귀를 활짝 열고 들어야 이게 아멘으로 믿어지지. 믿음의 눈도 닫고 믿음의 귀도 닫고 그러면 암만 봐도 들어도 안 들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저 두려움 속에 원망 불평 그러고 사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바르잖아요. 눈에 바르잖아요. 이 안약이 뭐겠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데 이 안약이 뭐겠냐고요, 여러분. 그 지역에서 안약이 생산됐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약을 이야기한 건데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이 안약이 뭐겠냐고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이들은 세상 것에 빠져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들은 지금 잘못된 판단, 생각, 바라봄으로 살고 있으니까 큰 믿음으로 성결한 삶으로 믿음의 눈을 열고 살라고 예수님은 권면하시면서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책망하는 사람 누굴 책망한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좀 받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라고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니에요. 욥의 얘기를 여러분
또다시 하면요. 왜 욥이 그 고난을 당합니까?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했어. 칭찬을 했어. 마귀한테. 그러니까 마귀가 아유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요? 네가 그럼 한번 해봐라. 내주잖아. 하나님은 허락을 하잖아. 허락할 만큼 하나님은 욥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욥을 믿어.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믿어. 저 내 종 욥은 네가 가서 암만 그래봐야 저 욥의 믿음은 결코 변함없다. 이놈아. 하나님이 믿어주신 거야. 하나님이. 재산 다 뺏기고 자식들 다 죽어도 그 믿음 흔들리질 않아요. 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그냥 그 기와장 갖고 긁어대며 책 가운데 앉아있고 친구들은 와서 정죄하고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믿었고 사랑했고 그랬으면 그렇게 내주면서까지 연단하시고 순금같이 된 믿음을 가지고 내놓아 갑절의 복을 주시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에 병이 걸렸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난과 힘든 어려움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믿으셔서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아니라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만 이래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여 내게 고난을 주실 때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감사로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예요?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열심히, 언젠가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올라가던 신앙이 멈추는 순간 퇴보하는 거라고. 내가 열심히 달려가던 신앙이 어느 순간 내가 멈추었어. 그러면 이게 멈춘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거란 말이에요. 퇴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달려가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돼요.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선을 여러분이 긋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저 내가 지금 오늘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지금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죠. 한계라는 게 있죠. 그럼 뭐 멈출 수 있죠. 그러나 잠시 쉼을 갖다가 내일 또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또다시. 믿음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기 개인적인 성장이요. 교회도 성장해가는 비결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이 너무 은혜가 스러워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 칼럼으로 제가 이렇게 좀 뽑아놓고 있는데 성장하는 교회의 10가지 유형 이렇게 글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좋다 내용이 뽑아놓고 있는데 우리가 도전하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도전하는. 그러면 내 개인이 성숙하고 교회가 성숙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잘못된 길로 갔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회개는 빨리 즉시예요. 즉시.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까? 빨리 돌아서면 돼요. 빨리. 그런데 그 잘못했다는 그 말 한마디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사람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거 뭐 때문에 못하냐고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결과적으로 자기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회개는 즉시 해야 돼요. 즉시. 그러면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뒤끝이라는 게 있어. 사람은 알았어, 됐어. 그래놓고도 뒤끝이 있어. 사람은 뒤끝이. 근데 하나님은 같잖아. 아침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는데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 우리 회개하면 다 잊어버리신대. 그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할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면 돼요. 그냥 회개하는 즉시 사라지는 거야. 끝나는 거야. 그러시면서 20절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셨죠. 우리 교회 앞에 현수막도 붙여놓았던 말씀인데, 자 같이 20절 읽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때마다 20절 말씀을 드렸지요. 볼지어다 내가 어디 있다고요? 문 밖에 있다. 문 밖에. 교회인데 예수가 교회 안에 계셔야지. 성도인데 예수가 내 마음에 계셔야지. 예수가 문 밖에 계시다네. 성도의 가정 교패를 붙여놓잖아요. 근데 교패가 붙은 것처럼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겠어? 우리 가정 안에 예수가 와 계셔야지.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두었어. 문 밖에. 문을 두드리시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래. 문을 열으려면 뭐 해야 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근데 주의 음성이 안 들려. 주님이 부르는 소리가 안 들려요. 안 들려. 왜?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회개도 하고 내가 변화도 되고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뭔가 힘이 되어야 하는데 안 들려. 안 들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가 먹고 눈이 멀었어요. 그냥 주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문 밖에 예수님 냅두고 안 열어주는 거다. 이게. 여러분들 늘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도, 또는 이런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언제나 여러분들의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바라요. 그 마음속에,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 말씀이 들려와서 내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도록 모시고 그 성령의 감화감동하심 속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려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말씀하잖아.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라. 더불어. 이 더불어가 뭡니까? 함께. 동행. 함께 하는 거야, 함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죠.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됐고, 물질 문제 해결됐고, 질병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그랬잖아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 해결됐어요. 영적 문제, 물질 문제, 질병 문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 뭐가 문제야? 문제가 있어도 다 해결되는, 다 해결. 그 문제가 뭐냐? 문을 안 연다. 문을 안 열어. 예수가 더불어 살아가자고 하는데 더불어 살기 싫어. 난 나 혼자 살고 싶어. 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싫어. 세상과 함께하고 싶어. 나 예수는 믿어, 교회는 다녀. 근데 세상 즐거움 못 버리겠어.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담배도 못 끊고 술도 못 끊고, 네? 어떤 분은 장로님이 돼가지고 술이나 먹고 그런다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을 찾아가지 못하면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세상 즐거움을 못 끊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워. 아직도 그게 즐거워. 아직도 그게 재밌어.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제일 좋아야 돼요. 예수가.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말씀 묵상하는 게 좋고, 응? 주님 와서 주의 일하고 봉사하는 게 즐겁고 막, 응?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보단 세상 것이 더 즐거워서 그거 찾아가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와 더불어 사는 삶이 아닌 거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21절. 모든 교회 공통적으로 말씀하지만 여기 이기는 자에게는 라오디게아에게 말하잖아.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한다.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한다. 그런데 이 보좌를 어떻게 했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기심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신 사명의 이김, 하나님 뜻을 이루심의 순종의 이김, 부활 승리의 이김, 사망의 권세에 이긴 이김, 이런 거잖아요. 공생이 시작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그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김이었잖아요. 그 이김의 결과가 하나님 보좌 앉게 됐다는 건데, 그게 너희도 이기면 내가 앉은 이 보좌에 너희도 앉을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는 이기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여러분, 패배자는 변명이 많아요. 핑계가 많아요. 이기는 사람은 핑계가 없습니다. 이겼는데 무슨 핑계가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실패하고 실족하고 시험 들고 하는 사람들요, 핑계거리가 다 많아요. 핑계거리. 그 핑계거리 여러분 듣지도 마세요. 그거 자꾸 들으면 오히려 내 영이 병들어요. 내 영이 병들어요. 그럼 패배자예요. 말할 것 없어요. 패배자예요, 여러분. 패배자. 이랬기 때문에 지겠기,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여러분, 맞아요. 그 일 때문에. 그걸 왜 이기질 못합니까? 그 환경을 왜 못 이깁니까? 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못 풀어갑니까? 진 거예요. 내가 패배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간혹 그 패배자의 말을 듣고 그 이런저런 이유를 말을 듣고 그 말 때문에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또. 그냥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의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무엇이든지 이겨야 돼요. 환경도 이기고 모든 상황 다 이겨야 돼요. 뭘로 이겨? 믿음으로 이기고 소망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이기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함께 가서 앉으시고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원한 누림, 주님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모든 누림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